오늘 시편 본문 27편에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 성도님들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선포함으로 우리 삶과 영혼에는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고난이나 시련, 그 위기 앞에서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왔던 그 삶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고백, 오히려 강력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 그 두려움 앞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이 그토록 힘이 되고 계십니까?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떨리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 전쟁터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다양한 전쟁을 경험을 토대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의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게도 악인의 군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자.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자. 아멘.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달려드는 대적 앞에서 그 두려움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달려드는 대적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 원수, 군대, 이러한 대적들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세상 말로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대적들은 다윗 주변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 그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던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선택은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을 선택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고백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요, 변화된 인생들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당대 최강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연약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기록이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 무엇이었냐?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두려움의 현실을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바꾸기는 너무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말이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기적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도를 따서 발효시켜야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는 말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자.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물러간 그 자리에 믿음이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한 튼실한 집안에 있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다윗이 간절히 구한 한 가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은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4절에 있었던 여호와의 집, 그리고 5절에 초막, 장막, 높은 바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교양식 하루에 몇 끼씩 드시나요? 뭐 어떤 분은 보통 3끼, 2끼, 어떤 분은 1끼, 또 어떤 분들은 4-5끼 먹어도 부족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만, 세상 말로 곡기를 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내어 읍조리다, 의성어예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내 삶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 내 영의 뿌리를 세상에 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니까,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특별히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만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니까 번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제나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다윗,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두려움의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환경이 아닌 조건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물 위라는 상황을 바라보자 두려움으로 인해 물속에 빠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몰려오는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눈앞에 견고한 여리고성과 거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산과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두려움의 문제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성의 문제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쓰러지고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이 어두워져도 먹구름이 끼어도 거친 폭풍과 불어와도 내 마음속에 한 맺힌 눈물이 여전히 흘러도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주님만 믿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세상에 부경화도 좋지만 그거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없으면 좋지만, 환난 없으면 좋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실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있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 두려움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이 땅의 두려움의 모든 문제, 그 두려움 앞던 모든 것들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여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